이 시간은 신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유란 말은 병을 고친다 하는 의미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질병까지 담당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복음 성가 중에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뭐 이런 찬송이 있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말할 때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신유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병을 고치시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혹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분명히 보게 하시고, 또 각종 질병, 열병, 또 간질병 뭐 등등 각종 병과 또 귀신에 잡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놓아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사도들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들을 살렸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병도 치료받고 죄도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죄 때문에 그 다른 성원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적이 있었고, 또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가족의 죄 때문에 다른 가족의 성원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든 자가 있거든 서로 죄를 고하라.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병을 고쳐주심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병은 자연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치료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에도 보면 기름을 발라 고친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다치고 상한 데를 기름을 발라 고친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찧어서 상처에 발라 고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위장병을 앓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부탁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병이 있을 때, 약함이 있을 때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병을 고칠 수도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약을 먹으면서 또 치료제를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칼빈도 말하기를 의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사도 또 많은 사람이 연구해 만든 약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갈 때든지 처방받은 약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유의 은혜가 그것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단들은 또 지나치게 극단적인 그 신유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의학적인 치료를 정죄하고 또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 수혈만 하면 또 치료만 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도 자기 자녀를 하도 아파하니까 병원에 데려왔지만 치료를 거부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을 키우고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신을 따르거나 또는 의술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자세는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의술을 통해서 고쳐줄 수도 있지만 진정한 성경적인 신유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로만 우리의 영혼은 물론 육체까지도 건강하고 또 질병과 연약에서 노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낫기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서로 죄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이러한 신유의 은혜, 병 고침 받는 은혜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자연적인 치료도 있습니다. 맑은 공기, 또 깨끗한 물, 또 그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광선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텔레비 프로그램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 병들어서 이제는 의사가 포기하고 고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마지막 얼마 남은 기간이라도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서 산속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됐습니다 하면서 건강을 회복한 이야기들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햇빛을 받는 것은 우리 몸에 참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비타민 D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0분, 30분 정도는 햇빛을 쬐이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좋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공기, 깨끗한 물, 태양광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인 치료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직접 기적적으로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자연을 통해서 또는 의학을 통해서도 치료해 주시니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몸에 상처가 난다든지 또는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에 백혈구가 증가돼서 그 잘못된 병균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이들도 하나님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하여 참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창조받을 때에 30대에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알고 지냅니다. 그러나 병들게 되면 그때서 자기의 존재가 참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며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상하시며 피 흘리셨기에 그의 상하심과 맞으심과 또 상처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또 모든 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었던 고 김웅조 목사님은 30세 때 순회 목사가 되어서 북한과 또 만주 일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너무 과로해서 폐병이 왔어요. 그래서 폐병을 영어로는 컨섬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비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의미로 너무 많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병든다 하는 의미에서 폐병을 컨섬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과로해서 폐병이 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목포 바람 좋고 또 햇빛 좋고 또 굴도 있는 거기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참 그 당시만 해도 폐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알았습니다. 그 병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날마다 그 유다산에 올라가셔서 1시간씩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찬데 가서 오래 바위에 앉았다 보니까 치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제대로 식사를 못하니까 소화불량이 걸리고, 그리고 온몸이 약해지니까 피풍, 온몸이 가려워서 긁으면 피가 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주를 위해 평생 충성하겠지만, 아니면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게 불러주십시오 하는 아주 생명을 거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점점 몸이 약해져서 한 2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산을 손발로 네 발로 기어서 가서 1시간을 올라가고, 거기 엎드려 기도하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시는 그 바위가 깨지는 환상을 보면서 바위 속에서 물이 막 차올라서 당신의 몸을 다 덮는 그러한 환상을 보셨대요. 그러며 온몸이 갑자기 힘을 얻고, 옛날엔 폐병 때문에 소리도 잘 못 질렀는데 큰 소리로 할렐루야 다 낫다 그러시며 완전히 6가지 병이 다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96세가 되시도록 병원 신세에 앉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료의 은혜입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병원을 찾지 않았는데도,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무슨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병 낫게 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좀 다짐하는 기도와 함께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도시대 마지막에 기록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 5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어른들을 말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등. 그리고 또 기도는 반드시 교회의 어른들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자들을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 앞에 와서 제물 위에 손을 얹고 병 낫기를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신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병든 가족, 병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길을 가다가 보면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가는 그 응급 차량 있잖아요. 앰뷸런스. 그게 지나가는 걸 볼 때 잠깐이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한대요. 하나님, 지금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연약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누군지도 모르지만 무슨 연고인지도 모르지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또한 의무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면서 내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TV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미용실을 하는 미용사인데 손님이 계속 오니까 하루 종일 서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없어요. 낮 시간에도 계속 손님들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집니다. 의사가 진찰한 다음에 3끼 식사를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손님이 밀려들고 바빠도 더 중요한 건 당신의 건강입니다. 몸입니다. 그러니 식사 시간 꼭 지키세요. 어렵지만 그때부터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 잠깐 식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몸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 몸을 잘 돌보고 건강하도록 가꾸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명예를 달성하기 위하여, 돈을 모으기 위하여 무리해서 병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잘 조정해서 무엇보다도 건강, 그래서 올바른 몸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그랬어요.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허랑방탕해서 죄 짓느라고 병든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죄를 용서해 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느라고 몸이 이렇게 쇠약해졌습니다. 회개하며 죄 용서와 함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도 생활을 하던 교회에 박 집사라고 아주 몸이 건장하고 얼굴도 참 준수하게 생긴 젊은 집사가 있었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남매가, 그 부인도 미인이고 가족이 아주 단란했는데 그 가정에 신방을 가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박 집사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 모습이 희미하게밖에 안 보여요. 얼굴이 자세히 안 보여요. 내가 우리 아이들 얼굴을 자세하게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안과병을 다 찾아가도 원인을 알 수 없대요. 부인이 믿음이 좋으니까 의학적인 치료는 안 되니까 남편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제 음식도 조절하고 몸을 다시 회복했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 그래서 웬일인가,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건강하게 잘 유지했어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분이 화토를 좋아해요. 노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녁 먹고 가가지고는 밤새도록 그 노름꾼들과 함께 잠도 안 자고 그 화토를 들여다보느라고 신경을 쓰니까 눈이 나빠졌는데 기도원 갔다 기도하는 동안에 깨끗한 받았어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옛날 화토 친구들이 와서 야, 한 번만 딱 하자. 한 번만. 아니라고 하다가 하도 강권하니까 다시 한번 노름하는 데 가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또 돈을 잃으면 그걸 따기 위해서 분해요. 다시 화투를 하고 노름을 하다가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나중에 한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시력만 잃었을 뿐만 아니라 눈알 자체가 점점 함몰해서 눈이 쏙 들어가가지고 그 눈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얘기는 난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쳐주시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죄는 개인의 죄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모든 죄는 그 병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살펴보면 병이 들었을 때 연약할 때 자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또 육체의 쾌락을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방탕했던 일들이 왜 없겠어요? 약할 때 이제 세상의 의사들이 의학이 방법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인간이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은 손을 드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죄사함 받고 또 건강도 회복해서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옛날에는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드렸지만은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 쓰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신 대로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건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